오늘은 마태복음 114번째 시간으로 그리고 25장 마지막 그리고 종말에 관한 말씀 마지막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2020년도인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25장 끝나면 26, 27, 28장 3장 남아서 아마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년여 동안 이렇게 마태복음을 해왔다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너무 귀한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남은 그 26장, 27장, 28장 계속 나눌 때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자의 삶, 작은 자를 섬기는 삶.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요, 뭐 사랑하자, 희생하자, 섬기자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이다. 라고 생각도 하셨을 거고 또 많이 결단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사랑하고 또 희생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의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삶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에 관한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 어떤 영원한 영생 또 영원한 형벌 구분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냐면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작은 자에게 이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그것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삶이라면 작은 자를 잘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그렇게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질문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과연 작은 자를 돌보라고 했는데 그럼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작은 자 어떤 사람일까요? 저보다 키가 작은 송 집사님 작은 자. 그 작은 자 아니죠 여러분? 과연 작은 자는 어떤 삶일까?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 작은 자에게 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 우리 막연하게 좀 어려운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그 작은 자에 대해서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엘라키스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작디 작다를 의미하고 결국 사회에서 어떤 소외된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작은 자라고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 그냥 쉽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어려운 사람들 그 작은 자 그 삶의 기준 그 과연 어느 정도가 어려운 사람일까? 어느 정도가 소외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셨어요? 그냥 각자 나보다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일까요? 뭔가 이렇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막 혼자 막 애쓰면서 막 달달이 내야 되는 그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일까? 아니면 뭐
저희도 그렇지만 대체로 그렇지만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일까? 아니면 한 달에 소득이 200만 원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일까? 여기 우리 제가 지금 얘기했던 한 달 소득이 2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다 작은 자라면 우리 다 작은 자인데, 그죠? 거의. 어디서 뭔가 좀 도움을 주시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자는 어떤 자일까? 여러분, 성경은 작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갑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작은 자가 나옵니다. 작은 자. 여기 이 지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에 작은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를 잘 해주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25장까지 왔으니까 마태복음 18장 이미 저희와 공부했겠죠.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다. 좀 이렇게 기억을 못 하셔야 목사가 감사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 기억하면은 여러분, 저거 목사님 저번에 했는데 이러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 대체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이들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순수하지 않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그 거짓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애들한테 너 이놈 죄인이야 이놈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애들한테 그렇게 그게 아니고, 인간은 모두가 다 죄 중에 출생이에요. 그래서 순수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존재가 의존적 존재다라는 의미를 말할 때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딱 태어나자마자 먹이는 것도 먹여야 되지, 응가도 치워줘야 되지,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지, 씻겨도 줘야 되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면 조금 크면 괜찮은가? 여러분, 제가 우리 하임이에게, 하임아, 아빠가 너무 배고프거든, 김치볶음밥 좀 만들어줘. 여러분, 그게 아이를 어른답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여러분, 우리 너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퀴즈. 우리 수요 예배 뭐 이렇게 잘 시청하신 분들, 또 예배 들으신 분들 유튜브로 퀴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똑똑한 자?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하나 더 퀴즈.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잠 많이 자는 사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주의 일을 내가 맡긴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온 용어들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 오늘 나오는 이 작은 자도 여러분 그냥 나보다 어려운 자 혹은 뭐 좀 돈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그게 나에게 하는 일이야.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모님이랑 친한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한 사모님이랑 친한 분이었는데 야 성경에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랬으니까 성경에도 작은 자를 도와주라 그랬으니까 교회에 헌금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줘요. 예.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자 어려운 자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자에게 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송 집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은 집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이웃 사랑, 형제 자매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야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막 뭐 재정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저기 가테말라에다가 저 교회를 집시다. 여러분 그것도 참 귀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런데 왜 그런 일은 귀한 게 여기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는 일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밖에 있는 일을 하는 거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일은, 그것을 섬기는 일은, 그것을 챙기는 일은 왜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역 이야기할 때 제가 막 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제가 또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또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이런 얘기예요. 가정사역. 무슨 가정이 사역이에요. 무슨.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냥 가정일 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지금의 순간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치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밖에서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그 일은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내 가족이 죽어간다. 내 가족이 아파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착한 것 같아.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튜브에 설교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집에서도 내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죠. 왜 하나님한테 하는 일은 크다고 여기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은 작다고 여길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세상과 교회라고 되게 딱 선긋고 이분법적으로 분리해놓고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악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하셔야 돼요. 빛이 다시 우리는 세상의 빛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여러분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가 먹은 거 설거지하지도 않아요. 내가 어지른 거 정리하지도 않아요. 내가 잔 이불 개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제가 좀 아까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생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섬겨도 돼. 여러분, 얼마나 나쁜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치 뭐 설거지는 꼭 여자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남자도 해야죠. 청소는 여자만 하는 일이에요? 아니죠. 남자도 해야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정리 안 돼 있고 이런 거, 여러분 그건 남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자도 같이 해야죠. 여러분,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자꾸 여러분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잘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 이놈아.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종말 설교를 지금 24장, 25장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딱 기억나셔야 되는 게 이거 하나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지금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교회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마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속과 예의에 관해서 황영기의 밸런스를 찾아라 우리 게임했을 때 얘기했을 때 제가 뭘 택했어요? 왜 예의를 택했을까요? 약속을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약속한 시간에 비해서 좀 늦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연락을 하면 되잖아요. 아무런 연락이 없어.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신앙이 없니, 무슨 순종을 안 하니,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부터 돌아자. 나부터.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항상 가지는 마음, 저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해야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단 같은데 송 집사님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잘하게. 이제 교주 나온다, 이제 송교주 이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아니죠. 그냥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까칠하고 세 보여야 내가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기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알바 하시는 분이 손님들이 너무 까탈스럽고 너무 힘들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음식점 가서 저기요, 밥은 왜 이래요? 이러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가 힘들면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걸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어떤 알바하시는 분이 저 막 손님 때문에 나 까칠한 손님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자기가 밥 먹으러 가가지고 저기요, 여기요, 좀 와보세요. 이 밥이 왜 이래요? 그럼 그냥 본인이 맛있게 해서 드세요. 사 먹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내가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바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챙기는 것, 부부관계에서 챙기는 것, 여러분 아내가 남편만 챙겨야 합니까? 남편도 아내를 챙겨야죠. 근데 요즘 오히려 좀 되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마치 남자만 여자를 챙기는 게 마치 그게 뭐 옳은 가치처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니요. 남자도 아내도 남편도 아내도 서로 잘 챙겨 가야죠.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때로는 힘들어 보이면 내가 더 희생하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면 내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야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달래. 여러분 그게 맞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온 그런 사랑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섬김의 개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더 큰 것은, 마치 밖에 있는 것은 더 큰 것처럼 여기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내 감정을 다 쏟아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지금에서, 그 순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 여러분 교회에서 욱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선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분명히 있죠. 그럼 내가 다 하라니까요. 내가 다 하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나의 약함, 나의 부족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가십니다, 주님이 살아가십니다,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이거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 있어.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다 같이 노력해 가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아내가 잘하는 게 있고, 또 아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나도 못하는 게 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작은 자를 섬기는 삶. 여러분 남편만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만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집사들만 희생해야 돼요? 성도들만 희생해야 돼요? 아니 눈 보이는 사람만 희생해야 돼요? 안 보이는 사람만 희생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내 곁에 있는 자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자들임을 고백하고, 옆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만 주장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상처 입어요. 여러분 손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소화시켜봐. 손가락한테. 야, 너 소화시켜봐. 얘가 어떻게 소화를 시켜요? 얘가 우리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니까 너 손가락 네가 소화시켜. 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천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도 천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뭐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천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천사가 되십시오. 내가 왕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내가 아내에게 원하는 것, 마치 그것을 해줘야지만이 그게 사랑의 어떤 충족인 것처럼, 사랑의 완성인 것처럼 나만의 사랑을 주장하고 나만의 사랑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게 있는 거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어서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내 곁에 있는 작은 자,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작은 자를 잘 이해하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화목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나누었지만 광고 시간에 여러분
교회를 정리하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내가 먹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중에만 그랬던 건 아닌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의자가 뒤죽박죽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자를 이렇게 맞췄어요. 그럼 바닥 보시면 홈 파져 있는 거 있죠? 그 홈 파져 있는 거 제가 손으로 다 더듬어서 의자 줄을 다 맞췄어요. 누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새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한테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